감사합니다. 24년 신년 첫 주일 되었습니다. 첫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 살아갈 또 하나님의 이 지시와 또 인도함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나고 또 지치고 또 삭막한 또 굳어있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생명 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뒤에 앉으셨네요. 우리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 싼 말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정해놓고 후회했어요. 읽을 때 너무 은혜 돼갖고 준비했는데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에스겔을 다 설교합니다. 오늘 새 에스겔을 만나고 내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오늘 우리 삶이 포로와 같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삶에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이죠. 어제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게 세계사 공부를 따로 해보니까요. 바벨론에선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번성으로 이뤘습니다. 특별히 금융을 발달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채 이런 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금융을 발달시켜서 모든 나라들이 와서 돈을 빌려가고 그런 걸로 부국 강병하고 뭐 이렇게 꿈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이집트까지 다 점령하죠. 근데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걸림돌이 됐던 게 애굽입니다. 유다입니다. 유다. 근데 유다는 애굽 정책을 쳤죠.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 확장하는 그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유다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왕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느부갓네살을 악마로 표현하고 막 짐승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입장에선 대단한 왕입니다. 바벨론을 가장 부국 강병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이 유대에다가 경고를 여러 번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3번의 침공을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전 605년에 한번 침공해서 이 똑똑한 애들, 귀족들을 잡아가죠. 주전 605년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다음에 597년, 주전 597년에 여호야킨 왕을 데려가죠. 목에다 쇠사슬을 끌고 개처럼 끌고 갑니다. 597년에 그래서 귀족들 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용사 1만 명, 군대를 다 끌고 갑니다. 이때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586년에 586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이 멸망하는 사이에 11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나이 30에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이 11년이라는 바벨론 생활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전까지. 근데 잡혀가고 나서 5년이 지나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5년이 지나서. 근데 에스겔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직분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을 읽다 보면은 놀라운 막 환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본 사람은 들은 사람은 흔들리는데 그래서 예언자들 가운데도 환상을 본 자들은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시고 환상을 체험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은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비가 내리는 듯한 이 광채가 이것도 만들어놓은 3D가 있더라고요. 뭐 엄청납니다. 이거를 본다고요. 그리고 2장 8절을 보니까 인자야 너는 입을 벌려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보니 한 두루마리가 내 입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책입니다. 말씀. 근데 이 말씀에는 뭐가 기록됐어요?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86년 전까지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거죠. 아직 멸망은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통하여 유대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웠다고. 근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5년 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또 잡혀오고. 그래서 586년 이후에는 심판이 아니라 소망, 희망 이런 거를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살리시려고 회개를 말씀하시다 망했어요. 그럼 다시 소망으로 살리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 있죠. 그 다음에 40장 이하 이런 것도 전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망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3장 21절을 보면 왜 망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않으면 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을 깨우쳐야 되는데 이들이 깨우침을 받지 못해요. 의인이 할 일이 뭐냐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을 보존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리고 유대를 중심으로 아수르 때문에 북쪽은 721년에 망했잖아요. 온통 애굽, 바벨론 다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로 둘러싸여서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야 저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이방인들로 다 둘러싸여 있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삶이. 그 다음에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가장 큰 이유를 얘기합니다. 6장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6장 2절 보니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산을 향해 예언하는 겁니다. 내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면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단들이 깨어질 것이며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흩어져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가까이 흩어지는 자는 칼로 망하고 멀리 흩어지는 자는 병으로 망한답니다. 기근, 전염병.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맞아 죽고 멀리 있는 자는 도망가도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다 죽게 만드신대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 시점이에요. 1인칭 시점. 에스겔이 받은 걸 내가 1인칭으로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는요 13번의 정확한 연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언제 이 말씀을 받았다. 40장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이 25째 해, 사로잡혀서 25해가 됐대요. 그럼 597년에 잡혀갔는데 25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럼 몇 년인가? 그 정확하게 그리고 몇 월 달 성이 함락된 후 586년에 함락됐죠. 14째 해. 그러니까 586년 지나고 14년이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되죠. 570년입니다. 570년. 그래서 593년부터 570년까지 말씀을 예언합니다. 593년. 597년에 잡혀가서 593년에 첫 말씀을 받고 그발강가에서 그다음에 성전이 586년에 망하는데 570년까지 마지막 말씀을 전해요. 시점은 전부 1인칭. 그리고 전부 13번의 정확한 예언받은 날짜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0번 이상 여호와 나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을 강조합니다. 계속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니라.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은 인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칭합니다. 네가 아무리 말씀을 받고 예언을 받고 환상을 받아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분을 받고 때로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요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너는 인자다, 인자다. 90번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경고의 예언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바뀝니다.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 삶이 이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받잖아요. 삶의 자리는 지금 바벨론이고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적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여행. 영으로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영으로 바벨론에 이 유다 땅에 가고 영으로 돌아다니는 영적 여행.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육적인 여행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맨날 비행기 끊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앉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꿈을 꾸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아, 10년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된대. 야,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대. 이런 영적 여행, 이게 환상 여행인 것이죠. 이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 영전 여행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상징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런 거 있죠. 390일은 한쪽으로만 누워 잤어요. 또 60일은 반대쪽으로만 잤어. 390일은 북이스라엘을 회개하라고, 60일은 유다가 회개하라고. 또 머리와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죠. 이런 것들. 아내가 죽었는데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문학적 표현들을 많이 써가지고요. 후기에 이 묵시 문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에스겔서를 60번이나 인용하고, 이 어디에 제일 많이 영향을 줘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에스겔이 표현했던 환상적 표현들이 그대로 거의 다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져 있죠. 그래서 묵시 문학을 연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도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여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암흑기, 흑암, 바벨론 포로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강하게 하실 거야. 유다를 강하게 만드는 이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여기 잡혀가셔서 가게 하시고 멀리서 예루살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너 죄인이야, 부족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디 가면 내 삶이 보이냐면, 어느 날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해 놓고 보니까 아, 삶을 헛살았네. 괜히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거에 열심을 부렸네. 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서 보니 아, 내가 인생을 헛것 살았네. 쓸데없는 애들 붙잡고 놀러 다니고. 멀리서 가면 여러분 내가 진단이 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온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새로워져야지 결단이 되어지죠. 1년을 마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벨론에 세우신 이유,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어려움을 주시지?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옛날에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옛날식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고난이 더 오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딱 세우고 너를 봐. 너네 유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멀리서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아? 이 얘기십니다. 그래서 40장 3절을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야, 좀 듣고 생각을 해. 그리고 마음에 새겨. 그리고 내가 이 보여주는 것을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본 거를 가서 그대로 전하거라. 그래서 회복이 40장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뭐냐. 40장 5절을 보면 동쪽을 향한 문, 이게 성전이죠. 성전의 동쪽 문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동쪽은 항상 여러분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에덴의 동쪽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도 입구는 동쪽에다 냅니다. 항상 동쪽. 그래서 죄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바벨론도 동쪽에 있죠. 그래서 동쪽 문이 첫 번째 문이에요. 그래서 동쪽 문에 항상 죄인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 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 동쪽 문, 그 다음에 17절 보면 바깥들, 그 다음에 북쪽 문, 남쪽을 향한 문, 문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안뜰, 그 다음에 안뜰에도 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 이하를 보면 그 문 안으로 들어오면 부속 건물들이 있대요. 그리고 48절을 보면 성전에 현관이 있답니다. 자, 바깥에 있는 문, 안뜰로 들어왔어요.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이 있답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시 짓고 회복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서쪽 건물 성전의 넓이, 성전 사이즈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제단과 문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자인을 얘기해 주세요. 42장에 가면 제사장들의 방이 나옵니다. 성전에 있는. 그 다음에 성전 사면의 담을 측량해요. 그럼 43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 성전이 회복되면 성전에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4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래서 항상 동쪽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동쪽으로 지어야 돼. 그래서 죄인들 들어오라고. 그래서 항상 동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오실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도 같기로. 여러분 환상을 되게 많이 본다니까요. 13번 봐요. 13번. 근데 옛날에 봤던 환상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을 내가 얘기한 방법으로 다 회복을 시켜 그럼 내가 들어가서 영광으로 임할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니 번제단 모양 그 다음에 번제단에 어떻게 봉헌하고 그 다음에 성전 동쪽 문을 44절에 닫아놓으래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레위인들 뭐 이런 다들 다 정리하고 제사장들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구역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면 45장 9절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니까 18절에 6월절 절기가 회복됩니다. 그 여러분 절기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보니 안식일. 우리 드리는 예배. 그다음 초하루. 뭐예요? 월삭. 이거 회복하는 거죠. 첫날은 무조건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46장 6절을 보면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와서 예배하라는 거죠. 저도 가끔 주보 광고에 월삭을 빼먹거든요. 여러분들 월삭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회복이 되고 13절을 보니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전 부엌도 나와요. 보이지 않는 부엌도 어떻게 다 그 교회 주방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회복이 일어나. 이제 그림이 보여지죠? 이 회복이 다 일어나면 47장 이 성전 문에서 동쪽을 향하여 있는 문지방에서부터 여러분 동쪽이 뭐예요? 죄인들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들어왔던 문. 여기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근데 이거를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에스겔이 이 봤던 환상의 이 성막을, 이 성전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불도 좀 꺼주세요. And the hand of God was upon the prophet Ezekiel, and he brought him from Babylon to Jerusalem, and placed him on a high mountain. There he was shown a vision of the future temple that will bring peace and harmony to the world. In the vision, an angel spoke to Ezekiel and said, Son of man, pay attention to all that I am about to show you, and teach it to the house of Israel. The angel took Ezekiel through the entire temple and measured its chambers and courtyards, its walls. 자, 동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문으로 뜰을 지나서 들어가는 겁니다. The future temple is built in the form of a man. 자, 위에서 보면 사람 몸 같다는 The temple 거예요. building is his head and shoulders. 맨 위에는 어깨, In the 머리, courtyard is his body, with the great altar his 밑에는 몸. heart and his stomach. In the outer courtyard stand 4 great chambers. The upper chambers are his arms, and the lower chambers 양쪽에 his 있는 legs. 부속 건물 위에 2개는 Surrounding 팔. them is the temple mount, 밑에는 his 다리. holy space. 동서남북 The 이게 temple 다 mount to the future temple 그 will be 몸이라는 거예요, 6 몸. times larger than that of Solomon's temple, or the second temple. Nearly 1.5 square miles, large enough to comfortably hold 2 million people.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요즘은요 솔로몬 성전도 3D로 문 열고 들어가서 보는 AI로 다 만들어놨어요. 정말 큰 화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감동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본 걸 제3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제3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계속해서 변화되는데 제1성전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뭐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못 짓게 하셨잖아요. 네 아들에게 지어라. 왜냐하면 핏값이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소망이 뭐냐면 내 집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집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나를 위해 집 지어주는 사람이 네가 처음이다. 그래서 나는 안 들어가. 나는 그 집에 이렇게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야.
대신 뭐예요? 내 이름만 둘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죠. 성전에. 그래서 제1성전은 뭐냐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첫 번째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이 586년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게 517년에서 70년까지입니다. 오랫동안 이게 수룹바벨의 성전이죠. 그래서 바벨론 유스를 통해 들어온 자들이 수룹바벨 계속 성전을 재건해요. 두 번째 성전.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래요? 에스겔의 성전을 이거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에스겔의 성전을 제 썰드 세 번째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인데 실은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 번째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성전은 뭐냐면 첫 번째 성전은 집이었어요, 집.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회복하고 싶은 이 성전은 뭐냐면 집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와서 기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살고 가끔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집이 있어. 근데 1년에 한 번 가. 어떤 분은 10년에 한 번 가.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성전은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죠? 몸이라는 거예요. 몸. 성전이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 이 법궤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심장이고 그러면 돌아오는 동서남북이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에.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뭐냐면 이 교회가 가끔 오는 아니면 어쩌다 오는 아버지 집이 아니라 얘들아 이 성전이 하나님의 몸이란다. 그래서 이 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그게 에스겔에 보여준 환상이죠. 그게 가가지고 보여준 대로 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몸으로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이 살아나잖아요. 몸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가 돌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요? 피를 통하여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오늘 47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몸으로 살아나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그 성전이 몸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몸으로 거기서부터 물이 나온대요. 물. 그게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어떤 분은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자꾸 왜 교회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성전을 얘기하냐. 성전 그거 무식해서 그러는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몸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래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가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가 다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한대요? 충만하대. 충만하는 건 뭐냐면요.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 그래서 이 충만이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가득한 거예요. 이게 생명을 생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면 성도가 몸이 되면 살아나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흘러 넘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흘려보내다. 이 하나님의 식으로 얘기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이 헬라어로 플레로마라 그래요. 새 것으로 보충하여 낡은 것을 온전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 새 것으로
보충해서 낡은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흘러 넘치고 가득하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교회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게 뭐예요? 세례가 생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발이 있고 손이 있고 그 몸에 다 붙어 있다는 것이죠. 떨어진 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전이 하나님 몸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기도만 하러 오는 집이 아니라 이 성전이 하나님의 몸이 되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나님 이거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다 살려내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영상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바벨론에 있는 고레스가 지은 공중 가든입니다. 실제로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바벨론 보좌에서부터 물이 흐르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기 위에 보면 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이게 고레스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지어준 가든이래요. 자, 이 물이 밑으로 흐르면 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좌로부터 나온 물이, 바벨론이 나무가 없거든요. 숲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가든이죠.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에서 물이 흐릅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동서남북에서 생수가 흐르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봤던 그 왕궁에서 흐르는 성전,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야, 하나님의 몸인 교회 이 살려내, 몸으로 살아나게, 하나님의 몸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부터? 동쪽부터.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부터.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는가? 3절. 발목까지 흐른다는 거예요. 발목.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한 해가 돼야 되는데,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위하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동부 예배하죠. 숫자를 모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동부가 살아나야 돼. 이걸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아동부가 살아나야 되고, 찬양하면 찬양단이 살아나야 돼.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생명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11시 예배가 8시에 살아나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뭘 부어주신대요? 생명의 은혜의 강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물줄기가 조금씩 나온다는 거예요. 스며서 나온다는 거예요. 스며서. 아주 조금씩. 이걸 맛보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물이 차면 발목까지 온대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이렇습니다. 물이 내려오는 걸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은혜롭네.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맨날 오기는 오는데, 아이 교회가 은혜로워. 많은 걸 봤네. 아유 작년도 영상도 보고 애들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은혜로워. 이 감정은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그냥 하는 얘기가 뭐냐, 그 다음에 발에 담그라는 거예요. 발목을 담그면, 여러분 강가에 가보셨어요? 개천가에?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이러죠. 어머 나 저기 건너가고 싶어. 그러면은 발목까지는 걷어, 옷을. 거기까지는 내 능력으로 건널 수 있어요. 발목까지 적신다는 건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일을 하는데 바지만 걷고 발목까지만 하는 거야. 발목까지만. 이건 되게 쉽죠. 그래서 뭐 다 내가 한 것 같아.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 은혜를 늘 발목까지만 적시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2단계를 넘어서면 무릎까지 찬다는 거예요. 무릎까지 차보신 적 있어요? 무릎까지 차면 이거죠. 바닷가 가보셔서 경포대? 분명히 파도가 약해갖고 무릎까지 걷고 들어갔는데 이건 이거죠. 더 이상은 적시기 싫어. 근데 물이 확 오면 무릎까지 적셔버리면 으악 소리를 질러버리잖아요. 이거는 는 담그기는 담그는데 더 이상 나를 적시기 싫은 거죠. 물을. 그래서 늘 무릎까지만 담그는 사람들. 더 이상 적시는 건 싫어. 더 적시면 내가 완전히 여기에 몸 담글 것 같아. 그래서 무릎까지만 담그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차요. 허리까지 찼대요. 물을 건너갈 때 여러분 허리까지 찬데 건너가 보셨습니까? 되게 힘들죠. 걸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허리까지나 가슴까지 차는 물에 들어가면요 걷기가 되게 힘듭니다. 미끄러지고 자빠질 것 같고 잘못하면 막 물을 마실 것 같고 주의 일을 하는데 늘 힘에 벅찬 사람들. 늘 은혜에 담그기는 했는데 늘 벅차게 해. 힘들게 해. 그래서 몸은 담그는데 머리는 담그지 않는 사람. 그래서 몸은 와 있는데 머리는 늘 세상 생각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더 차고 넘쳐서 강물같이 됐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까지 덮쳐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헤엄칠 만한 물이 됐대요. 근데 이건 사람이 건너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어디까지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완전히 담그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은혜의 물에 담가서 머리까지 다 적시고 완전히 흠뻑 젖어 거기서 노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놀러 갔다가도 발목만 적신 분은 아니 나 이제 안 들어가 이따 집에 가야 돼. 무릎까지 적신 분들은 아유 이거 젖어서 찝찝하네. 허리까지 젖은 분들은 아유 이제 너 어떡하지? 완전히 젖은 분들은 안 나오죠. 거기서 노는 겁니다. 헤엄을 치고 그래서 거기서 자유를 맛보고 힐링이 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24년도에는요 하나님 제가 머리까지 그냥 푹 담글게요. 그리고 여기서 헤엄칠게요. 애들도 공부한다고 맨날 발목까지만 담그다가 가. 뭐 한다고 무릎까지만 하다가 허리까지 담그면 힘들어. 그리고 도망가. 완전히 담근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담가서 헤엄치고 거기서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담근 만큼. 그러면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러분 완전히 담근 다음에 나왔더니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물줄기가 나를 통과해서 이제 나무를 덮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바다로 흘러간대요. 그리고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물이 살아난데 물. 죽어있는 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물을 얘기합니다. 생수와 바다. 바다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다에서 용이 나오죠. 바다에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내 삶, 내 세상 살아가는 데를 다 적셔서 다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그 안에 있는 생물이 살고 고기가 살고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원이 뭐예요? 성전.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서 이 성전을 재건해. 근데 이 성전은 이 땅에서 재건이 안 되죠. 이 땅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걸 붙잡아야 돼. 이것만 붙잡고 성전에서 흐르는 말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생수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 근데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 살아났나? 주님이 혹시 왼팔을 못 쓰시지 않나? 오른팔 못 쓰시지 않나? 다리는 온전하신가? 주님 일어나셨는가? 교회가 12년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야지. 아동부도 살아나고 청년부도 살아나고 어른들도 살아나고 그래서 이게 몸이 되어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면 다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을 보니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 다음 없던 어부들이 찾아오는 거죠.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랬더니 바닷물이 살아나니까 어부가 돌아와요. 떠났던 자들이 내 삶에
그 다음에 각각 고기 종류대로 잡는데요. 그다음에 흙이 살아나, 뻘이, 진뻘, 갯벌이 살아나서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 땅이. 그래서 이 염전이 생겨. 소금은 뭐예요, 여러분? 죽은 땅에 소금을 뿌리잖아요.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여러분, 엘리사가 이 물에다가 소금을 뿌리죠.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먹으면 임신을 못하는 물이야. 생명을 못 낳아. 근데 거기 소금을 뿌리, 이건 상징입니다. 근데 이제 소금이 나왔다는 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내 삶에 하나님이 거하는 땅마다 다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그럼 뭐 열매들이 생각지도 못해 주렁주렁 열리고 새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돼. 교회에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몸. 그게 되면은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의 몸인가? 교회의 부분인가? 직장 다니는 분은 알 겁니다. 직업이 만약에 선생님이라고 쳐봐. 선생님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요즘은 뭐 가끔 1년만 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쵸? 기간제도 있으시고, 은퇴하고 또 하는 분도 있고, 젊은데 기간제도 있고. 근데 정말 정교사야. 교감 정도 되고 교장 되려면요, 그분이 학교야. 그분이 학교라니까요. 학교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럼 그 학교에서 다 나와. 월급도 나오고, 학교에서 명예도 나오고, 학교에서 다 나와. 근데 학교는 아르바이트도 가고, 난 가끔 세상 일한대. 그래 놓고 그분들처럼 대우를 하달래.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거 다 무너뜨리시고, 야, 다시 지어. 근데 건물로 짓지 말고 하나님의 몸으로 지으라고.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 되라고. 너희가 그 부분이 되고. 거기에 담가. 그럼 거기서부터 성소에서 생명수가 흘러.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드릴까? 살게 할까? 좋은 말씀 드리고 그냥 처방하듯이 현상만 고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몸이 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몸인데 고쳐주시겠죠. 내 몸이 아파. 그럼 이거 가만두겠냐고요. 저희 집 애들도 있는데, 얘가 아프네? 가만두겠냐고요. 내 몸인데. 그럼 살려주시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아픈 거 내가 먼저 알고 있고, 증세를 알고 있고, 걱정하지 마. 살려줄게. 네가 들어가는 땅 다 회복시켜줄게.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대. 야, 어떻게? 열매는 먹는데 잎사귀는 또 약재료래.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너네 성전하고 비교해봐. 완전히 다르지? 그리고 막 영으로 여행을 시켜 막 보여주시면서 이걸 가서 그대로 전하거라.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게. 그게 13절부터입니다. 그래서 땅에 경계를 나눠주시고 48장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를 다시 하세요.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다시 하셔. 그리고는 거기 들어가서 살래는 거죠. 그래서 48장 23절을 보면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베냐민의 몫이요. 그 다음에 경계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성전을 회복시키고 땅 분배 다시 하라는 거예요. 땅 분배하고 성전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하나님 대학 보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부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의 몸되게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분배해 주시고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 성전을 보여주시고 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 말씀이죠.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쌈마입니다. 그 세 번째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쌈마야. 하나님의 몸. 여호와 쌈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계시고. 어떤 성전? 몸인 성전. 살려낸 성전. 하나님 거기에 계신대요. 바벨론에서 보여주시면서, 자, 봤지? 나 어디에 있어? 여호와 쌈마. 거기에 있을 거야. 글로 가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여호와 쌈마가 뭘로 바뀌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18장의 주제는 바벨론의 패망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정리하신다니까요. 그 18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이 땅을 환하여진지라. 그 여러분, 바벨론을 정리하세요. 15절을 보니 14절도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났으며,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바벨론은 지금 거부해요. 막 금융으로 막 돈을 엄청 벌고. 근데 이 바벨론 다 정리하신대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그럼 화이스도다 이 큰 성읍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여, 너희 보배로운 상품이 치부하 망하였도다. 근데 누구만 살아나요? 이 여호와 쌈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킨 사람. 그래서 이 회복시킨 자들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 22장 21장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여호와 쌈마예요. 내가 보니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거기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그다음 뭐예요? 거기서 22절 보니 22장 그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새 예루살렘 보좌에 뭐가 에스겔이 본 환상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대로. 그래서 금년을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 우리 교회 건물 모습 이런 건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해야 돼요. 여호와 쌈마. 새 성전 돼야 된다. 새 성전이 숫자를 늘리고 뭐 조직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 왼손이 지금 죽었네. 하나님, 제가 이 손 살려드릴게요. 내가 왼손이 되어드릴게요. 하나님 오른손이 죽었네. 제가 오른손이 되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심장이 되어드릴게요. 눈이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나면 여기에 담갔다가 나가는 자들은 다 살아난다는 거야. 여러분, 삶의 구원의 시작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한쪽으로도 자고 이쪽으로도 자고 통곡도 하고 희한하게 입고 정신병자처럼 얘기도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여호와 쌈마, 하나님 저기 계셔. 여기에 있지 않고 니네 삶 이게 아니야. 성전부터야. 개념을 바꾸라는 거죠. 성전이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다. 여기 하나님의 몸인데 지저분한데 닦아야죠. 하나님의 몸인데 아파해야죠. 내 몸처럼, 내 몸보다 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뭐 한대요? 그렇게 담근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그래서 발목만 담근 분들은 발목만 살 거예요. 무릎까지 담근 분들은 무릎만 살아. 허리까지 담근 분들은 허리까지만 살고. 그래놓고 위에는 왜 안 사니? 다 담가야지. 그냥 푹 담그라고. 그래서 네가 주의 몸이 되라고 같이. 그럼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거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요. 정리하느라 밤을 샜습니다. 근데 한 장씩 다 풀면 너무 길잖아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려, 성전이 하나님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쌈마. 새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쌈마예요. 금년 안에는요, 이 여호와 쌈마를 갈망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쌈마를 건축해가는 한 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1월에는 발목까지 담갔어요. 2월엔 무릎까지 담고 여름쯤 되면 다 담그세요. 그리고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여러분의 삶으로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여러분 약으로 치료 못해요. 물질로 해결이 안 돼요.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린 이런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인 성전과 교회를 세워가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에스겔 40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인자야 봤지? 가서 전할지어다.
받지 전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참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1년 안에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3번이나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70년 종살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는 새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봤지? 자, 동서남북으로 자, 안에 모양들 전부 자, 봐봐. 그 비전, 그 내 몸이야. 나를 살려내라고. 그럼 내가 들어갈 거야, 영으로. 다니면서 그 처소에 성전의 뜰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살려낼 거야.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그 물에 담그는 자들은 다 회복돼. 물이 들어가면 바다도 회복돼. 짐벌도 땅도 이 죽어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금년에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성전이 교회가 여호와 쌈마 되게 하옵소서. 갈망합니다. 성도들이 들어가 아동부를 살려내고 찬양단을 살려내고 예배를 살려내고 그리스도의 몸이 뛰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뛰시며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